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와중에서 한국이 참 많은 그 세계 사람들의 어떤 그 모범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걸 차마 누구도 이렇게 내놓고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 와중에 세계의 수치가 된 것도 있는 듯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교회,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회입니다. 불교도 가톨릭 교회도 대부분 다 공식적으로 집회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곳곳에 개신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국의 개신교회처럼 자신들이 이웃의 위험이 될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은 데가 있다는 얘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이 온 우주가 기뻐해 마땅한 부활절, 바로 그 부활절 때문에 온 나라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잘 조절되고 있다가 부활절 때문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이 한국의 개신교회가 가진 그 신앙 열심, 이게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열심이 특심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강조한 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누차 요즘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느 김세윤 교수의 표현대로 하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있습니다. 불행한 이야기지만 좀 비관적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만 이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웃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거리를 둬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대규모 집회는 하지 말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스르고 우리는 모여야 돼. 이런 거를 교회가, 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그건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최소한 제가 며칠 전까지 있던 미국 땅에만 해도 그랬고, 뭐 듣는 바로는 뭐 다른 곳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비해서 신앙의 열심이 약해서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뭐 온전히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머리로라도 알고 있기 때문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늘상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지금 사회에 어떤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대신에 신앙의 열심을 중심에다 놓았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였으나 그리 큰 칭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절이야말로 우리가 열광적으로 모이고 기뻐해야 될 때, 크게 기뻐해야 될 때는 맞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용히 부활하셨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온갖 제자들이 그야말로 난리를 펴서 그 부활이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온 우주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한 100년 전쯤에 지난 세기에 가장 명망이 높았던 두 신학자들 간의 일종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고린도전서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15장 부활장이 있지만 또 다른 유명한 장이 있죠. 13장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 바르트의 생각에 어긋나게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전서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모여 있고 제가 지금 부활절의 설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이 되죠. 기반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가 나누는 이 설교의 말씀 자체도 헛것임이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왜 부활을 기뻐하는가? 왜 부활을 기뻐하는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기뻐한다. 그것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이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긴데요. 아까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20절, 제가 아까 20절을 읽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셔서요. 이 땅의 모든 어떤 나름대로의 힘을 행사하는 세력들, 그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을 폐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동안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기간입니다. 다스리셔서 그 최종적으로 모든 권세를 폐할 때 모든 것 속에 가장 큰 위력을 행사하던 세력, 죽음, 그것까지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시고 나서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모든 것이 아버지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톨릭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이 궁극입니다. 이것이 궁극이에요. 모든 것, 어떤 것도 벗어나는 것 없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 이것이 궁극입니다.
이것이 궁극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서로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살면서 그것을 서로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돌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 참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지, 이것이 빠진다면 부활도 이 사랑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줄 모른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영원한 기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부활이라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오히려 영원한 저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삶이 실제로, 이 진짜 삶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죄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또한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이 삶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즉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의 부활 안에 약속된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 부활에 합당한 삶을 힘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 모여서 크게 한번 집회하십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가 하는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웃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그야말로 미증유에, 저는 여태까지 참 제가 우리 아버님 세대나 이전 세대에 참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 우리가 전쟁을 겪은 것도 아니고 식민지 백성으로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바로 몇 달 전까지의 일입니다. 참 험악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죄악된 모습에서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통 중에 더욱더 고통받을 분들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필 책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지금 할 수 있으면은 액수를 정해서 내가 얼마까지는 이 힘든 속에서도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 제가 부탁했던 것은, 이제 혹시 그 구좌를 따로 만들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이제 보내는,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봉투를 돌려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일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교회에서 자라났고,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죠. 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치 내가 밤자리에 피곤해서 침대 위에 나를 누이면서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자리에 들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자리에 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부활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거를 100번, 1000번을 읽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내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삶, 부활과 연관된 삶,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힘쓰고 사랑의 수고를 힘쓴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이 기뻐할 뿐 아니라, 이 기쁨과 감사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아도 죽음이 딱, 영원한 죽음이 딱 저의 몫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셔서 저희들에게 참 생명, 진짜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이 참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겁에 질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한 신앙의 증인으로 바뀌었듯이,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의 큰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속을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와 믿음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얻을 뿐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